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도 좀 본문이 겹쳤지요. 근데 오늘도 그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상황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상황 대처법. 이제는 10년도 훨씬 더 넘었죠. 10년 전쯤에 저도 이 선풍기 아줌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중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2015년 11월 달에 그분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선풍기 아줌마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분은 20대에 일본 밤무대를 돌면서 가수 생활을 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20대 얼굴이 예뻐요. 하지만 외국에서 살면서 그 한국 여자로서 한국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해 보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이쁜 얼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인상이 강해 보일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얼굴에 보형물을 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형 중독이 돼서 더 이상은 성형 수술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실리콘 대신에 공업용 실리콘이나 파라핀이나 콩기름 같은 것을 스스로 얼굴에 주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만두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콩기름을 계속 넣어라고 하는 환청이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업용 이 실리콘이라든지 파라핀이라든지 그래갖고 그 이쁜 얼굴이 정말 누가 봐도 이쁘다고 할 얼굴이에요. 그냥 그 이쁜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은 얼굴 크기는 한 3배, 그리고 얼굴의 모든 부분이 마치 풍선이 부어오르듯이 부어올랐습니다. 울퉁불퉁 부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턱도 주먹만큼 커져가지고 그 턱 밑에 또 그 주먹의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 혹이 달려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 말씀하실 때 발음도 정확하지를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무려 17차례의 대수술을 받도록 주변에서 도와줬어요. 조금.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누가 봐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이 없지 왜 이렇게 성형에 중독이 되었느냐라고 비난을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행위가 그렇게 지적을 당해 마땅합니다마는 지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얼굴이 흉하게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안 됐다라는 마음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질 않을 정도니까. 근데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전처럼 예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점점 발전되어 가는 그녀를 우리는 기대해 본다. 이렇게 썼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무슨 수로 그 얼굴을 본래 얼굴로 돌이키겠습니까? 한번 바람을 세게 불었던 풍선이 바람이 안만 빠져도 본래의 풍선의 형태로 돌아가진 못하잖아요. 쭈글쭈글해지지? 그런 것처럼. 또 연관돼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지선 양. 알코올 운전자 때문에 인도를 오빠랑 같이 걷고 있다가 그만 지독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정말 봐주기가 힘들게 그렇게 흉하게 돼버린 이지선 양. 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외모에 만족할 수 없게 태어난 모든 여성들, 또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남자들. 또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내 삶에 산적하게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행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에 묶여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과는 얼마든지 다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도피가 아니에요. 마음이 현재에 주어진 상황을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길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본래 자리를 벗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주어지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에게 본래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실천될 수 있어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당장 한강물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 나게끔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내리누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티끌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위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자살밖에는 길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상황이 티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커다란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내 마음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하늘에서 벌어졌다면 길이 없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지구 위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 대처법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그야말로 애들 말로 코딱지처럼 여겨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기쁨과 만족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처소가 뭡니까? 어딥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세상 전체를 다 버리고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공생애로 시작할 때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건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례받고 일어나서 취임식과 같은 그 사건 현장에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자리에 예수님 당신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려고 오신 것이고 내 마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본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도 마주대하고 교통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돈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들처럼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승진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 사업 잘해서 재벌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채로 그것이 먼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백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상으로 만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좁쌀만큼 여겨지도록 만드는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건인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이물질이 주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가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하고 파라핀을 주입하고 콩기름을 주입합니다. 이물질이 사입이 되면서 그 예쁜 얼굴이 선풍기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자식을 담으면 내 얼굴에 콩기름이나 파라핀이나 공업용 실리콘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물질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물질을 삽입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대처하는 법은 이물질이 삽입된 내 마음이 죽어버리고 백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감으로써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죄됨, 죄인됨, 그 죄인됨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것이니까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다윗이 회개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예언하십니다. 다윗에게 내릴 형벌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읽지 않은 부분에는 밧세바와 사이에 난 아기가 그 형벌을 받는 시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앓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 속에 들여다보면은 일주일 동안 다윗이 금식을 해요. 아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금식을 하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뭘 좀 드시라고 자꾸 권면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어코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기가 죽은 사실을 신하들이 얘기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그 추세로 봐서는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왕이 실신해버릴 것 같아요. 너무 그 아기의 생명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아주 하늘을 찌르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해 땅바닥에 엎드려 금식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아무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졸도하거나 왕이 심장병에 걸려 죽을까 봐.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수군거리는 걸 보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먼저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그러자마자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가지러 와 그런 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금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살면서 자식이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애절하고 처절하고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아기가 낫게 자기 자식이 낫게 해달라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놀란 거예요. 신하들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음식을 먹느냐 죽자마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금식한 이유는 내가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까 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면 대부분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면 아이를 두 손으로 받들고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이게 당연한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보다 마음에 아이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자식이 불쌍해 보이고 자식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자식이 앞날에 재구실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면은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을 때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자식이 불쌍해서 하는 기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있을 때 자식을 위한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에게 일어나는 상실이 내게 상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다윗은 그 전에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졸도하거나 실신해야 마땅할 것 같은 예측을 벗어나서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는 자식은 이물질이 아니에요. 그 자식에 대한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실제 자식을 마음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이름으로 넣어요.
근데 자식을 품었다 얘기하고 자식을 담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거죠. 이름이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있던 그 마음이 죽어버리고 선풍기 마음이 죽어버리고 선풍기 아줌마처럼 선풍기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식보다 먼저 들어온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내 마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값입니다. 내 존재, 내 마음 상태의 죄됨은 이물질이 삽입되었던, 밧세바가 삽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그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셔드리는 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밧세바가 삽입되었을 때, 내 마음에 삽입되었을 때 선풍기 마음이 된 상태로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 죄값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에 대한 형벌로 아기가 죽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삶 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형벌들이 주어집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말과 동복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랬다가 압살롬이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간 뒤에 예루살렘에 남은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탐욕을 갖게 된 자리가 왕궁 옥상 아닙니까? 바로 그 왕궁 옥상에서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 아들 압살롬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망동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위에 오른 솔로몬도 자기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의 이유가 되는 나의 죄됨, 내 마음에 이물질이 삽입된 상태가 회복된 뒤에도 이 죄값을 이렇게 다 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당해야 되지요. 우리 죄값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값은 반드시 다 그 죄값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뭐라 그러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이 찔립니까? 왜 예수님이 상합니까? 우리 죄값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값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값이 용서됐다는 것은 죄값에 대한 형벌이 내게 임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로 향해 오던 이 죄값에 대한 형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맞아 들이신 거예요. 당신에게로. 당신에게로.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 가지 큰 구원의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이물질을 삽입했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가족들 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물질을 삽입해서 마음이 선풍기 마음이 돼버리니까 삶이 선풍기 마음이 됐어요. 어글리 마인드에 어글리 라이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이 관계하듯이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극복이고 이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좁쌀처럼 작게 여겨질 만큼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됨이 죄인된 존재됨이 그렇게 해결됐어도 죄값은 남아있잖아요. 주님이 왜 죽어도 그냥 죽으시지 못하시고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느냐. 그게 바로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내가 다른 것이 뭡니까? 다윗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직도 예언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예언되셨던 대로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십자가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만 하면 돌이킬 수 없이 후회스러운 상황이 사소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는 없죠. 절대로. 하나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킨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 자체에도 얼마든지 죄값의 노예로서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그 죄값이 나를 억누름으로 그 죄의 결과가 억누름으로써 거기에 질질 끌려가잖아요. 억눌려 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예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적인 새 삶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있다는 것이 하등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곳에서부터 하등의 원망 없이 부족함을 느낌 없이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끼어든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상황을 십자가 하나 붙잡으면 죄인됨도 극복되고 죄값도 극복된다는데 왜 이 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이 후회스러운 상황에 대해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하늘같이 큰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